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3, 14 12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또 뭔 말이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인간 삶은 전부 다 관계예요. 관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 하는 거는요,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가 존재하고 싶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탁 지었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토기라고 그래요. 토기가 진흙을 토기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토기, 우리 토기라고 그래. 진흙이라고 그래. 흙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창조자에서 피조물이 되는 거죠. 창조자와 피조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존재하지 안녕.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자다. 그걸 나싱이라 그래요. 나싱. 그런데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 빚었지. 그걸 뭐라 하던데 토기죠. 그리고 그 토기를 이제 잘 구워가지고 명품으로 이렇게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이 없단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을 본질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러나 실존이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그 형상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형상을 담는 관계 안에서의 실존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존을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관계로 형성되고 규정될 수 있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자비하고 근데 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그거는 거룩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나는 자비도 아니야. 특히나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거. 그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옛날에 그 엑스파일이라고 멀더하고 스칼렛하고 멀더하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는 거야. 그렇게 그 멀더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는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 안 하는 거야. 기억을 안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종된 사람을 찾는데 저가 왜 실종이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야.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조금 너무 철학적인가?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정강 목사님을 기억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정강 목사님을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막 정강 목사님을 미워하는 동안에 그래도 정강 목사님이 존재를 해요. 근데 아무도 정강 목사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미워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아무도 정강 목사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정강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거 내가 옛날에 엑스파일 보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요, 관계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야. 그러게 내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너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야. 이게 너라. 너. 이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 그래서 막 엄청 큰 기업을 세웠어. 뭐 연봉이 뭐 1년에 하면 100억씩도 넘어.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조가락자고 욕해. 그 사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자, 이러면은 그 사람은요, 관계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우리 교인 저희 형제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 되고가 뭐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범사라 하는 거는 모든 일에 만나는 사람, 네가 아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 그걸 범사가 잘 되는 거라 그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거야. 관계가 화평한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 사람 만났는데 그거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아니에요. 화평. 예수님이 속죄소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걸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물. 그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르는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이건 사람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준목님. 전화가 왔는데 이제 왜 준목이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KT 설문기간 종료라는데 이거 뭔 말이래 또?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를 천국 제자라고 그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다가 붙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사실 예수님이죠. 산상수훈 하신 예수님인데 그 마태복음 13장 끝에 뭐 10몇 절이, 거기는 20몇 절이 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적어놨어요. 마다. 그렇게나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서기관이라 하는 말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쓰고 또 연구하고 하는데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한다. 옛것과 새것은, 옛것은 율법, 새것은 복음. 산상수훈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보면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마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이제 새 사람, 천국 백성, 천국 갈 사람들,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는요 모든 그런 그 대상자가 분명히 명확하게 대상자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많이 필요 없어. 두 개만 하면 딱 끝나. 두 개만 인간은.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 뭐예요? 거룩함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지 뭐.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거룩함이라는 걸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은 그때 음욕이라고 적었지만 에피티미아예요. 에피티미아를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육신의 에피티미아.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에피티미아. 이생의 자락,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생의 자락.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세상의 욕심, 탐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탐심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 세상과 세상의 탐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야 돼. 거룩함.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고에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빠른 길을 고든 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로 어그러짐을 최인강 목사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차차 주무시나 왜 이러노? 왜 이래? 꺼내졌나? 다시 나온다. 저 부디 계셔서 움직이시고 그랬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뭐냐? 이게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는 거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13절의 말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든 길인 거야 이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 내려가고 그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이제 고든 길을 만들어라는 거야. 이게 주를 보는 길이라는 거야. 주를 보는 길이라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13절, 14절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뭐 그 뜻이 뭐냐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최인강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요거 13절에 최인강 목사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이거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러고 14절에 바로 넘어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럼 뭐 산상수훈을 그냥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거 화평함이 없는 거예요. 화평 노하는데 무슨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 왜 못 빼앗쳐 무시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미루는 욕하는 자가 화평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자는 화평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그리고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그리고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한 1서 가보면은 요한 1서 3절에 1장 3절 요한 1장 3절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어두움을 행하면 그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나를 뜯어 고쳐갖고 그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을 내게 맞추면 말씀이 수준이 낮아져 버려요. 말씀이 이상하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부 다 수준을 낮춰가지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지 기준에 맞춰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뭔데? 내가 막 성화해가 내가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데 우리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야.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이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독교는 따지면요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가장 말하자면 실존적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말은 죄의 몸을 무효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아멘. 항상 십자가 그 속에서 가서 날마다 주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예수님 못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못 박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진리에 거하려고 애쓰는 거야. 기도하고 예수님 정과 욕심 못 박아 주세요. 못 박히는 거야. 그걸 날마다 못 박는다 그래. 그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놨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육체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 버려놓은 거야. 버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그 은혜에 참여하라고 해.
믿기만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 은혜가 뭐예요? 속죄소에 피 뿌린 그리도, 그리도를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량과 구속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의 믿음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은혜를 믿어버려. 그러니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믿어버려 지가. 이런 식의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면 그걸 이즈빌리비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연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개신교가 근데 그거는 있잖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깨달아야 돼.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원할 때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누구든지 다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느냐? 네가 오직 예수에게 주님 따라가면 어느 날 주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줘요. 넣어주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믿지를 못해요.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실제로. 되면 깨달아요. 그리고 되면 믿어져요. 되면 믿어지고 되면 깨달아져요. 근데 안 되니까는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거야. 안 되니까는 안 깨달아지는 거야. 되면은 깨달아지고 되면은 믿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몇 번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으로 자기가 붙들어요. 진짜 믿어요. 왜? 몇 번 됐거든. 그러면 이제 야 된다. 이래갖고 자기가 이제 계속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런 말들이? 그런 거요. 그래. 되는 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되는 사람한테 배우면은 이제 안 되던 사람이 배우면은 이제 반대로 배울 수 있어요. 먼저 그 사건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야. 근데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제주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따위로 가르친다니까. 사기를 치는 놈들이야. 그거 전부 다 신앙세계에서 보면은 내 눈에서 보면은 그거 사기꾼들이야.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내 눈에서 보면 사기꾼들이다. 그런 뜻이지. 사기를 치는 거지 그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 가지고 아멘 하고 내가 저 십자가에 반드시 내가 도달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래? 예수님 못 박힌 거는 못 박아 주려고 못 박힌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은 거는 정과 못 박아 주려고 못 박힌 거야. 속죄수 피 뿌리는 거는 너를 의롭게 만들려고 속죄수 피 뿌린 거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아들 인간이 내가 와가지고 천국복음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 영원한 속죄수를 왜 뿌렸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는 거야. 왜? 심심했어? 아니다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거야. 못 박아주는 거야.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게 그 진리가 네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믿기만 하고 이제 우리 믿어서 다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제주고 살다 보면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데 죄가 깨끗하게 아직 입었다는 이야기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입은 거야.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실 것이요. 그래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분.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계셔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 빛이라 그랬어. 빛. 이게 빛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빛은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인간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빛을 받아야만 눈은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에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눈은 빛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걸어가면 이 행하면 딱 워크예요. 걸어가면이에요. 팔로미란 말이야.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워크 행하면이 전부 다 걸어가면이에요. 행하면으로 하면은 조금 이상해.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뭐요? 이게 거룩함이야.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거룩함이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지. 그런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처럼 말씀처럼 돼야 돼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1장 8절은 좋아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 익혀놓고는 9절을 안 해요. 젠틀한 물개는 또 누구요? 아니 또 바다 코끼리가 젠틀한 물고기로 바뀌었네.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젠틀한 떠나가지고 아주 뭐 아름다운 뭐로 바뀌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있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화평과 거룩이 내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죽었어. 모든 말씀은요 종이의 글자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 실제가 있어요. 그럼 영적 실제는 결국에는 뭐가 있어요? 현실이야 현실.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종이의 글자나 하늘의 도구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영적 실제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있어요. 살과 피가 있단 말이야. 모든 말씀은 영적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은 현실이야. 모든 말씀은 삶이야.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말씀은 영적 실제가 있고 그리고 현실이고 근데 그것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의 영적 실제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영적 실제야. 이해가 됐어요? 정공 목사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아멘? 약간 나는 좀 자부심 있는 게 내 아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진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아는 진짜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과 원수가 돼. 나는 원수가 안 돼. 중간에 그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조금 약간 돈키호테 같은 것도 있어. 원수는 안 돼. 내가 사람하고는 나는 그런 게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자부심 그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조금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뭐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영적 실제는 결국에 뭐로 나타나요? 관계로 나타나요.
영적 실제로 관계로 나타납니다. 내 거룩하고 나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보세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관계로 나타나는 게 자기의로 나타나버려. 구제를 하기는 해. 근데 그게 자기의로 나타나버려. 기도를 하기는 해. 자기의로 나타나버려. 관계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안 나타나면은 실제로 영적 실제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왜냐면 산상수훈은요, 그냥 나한테는요,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발이에요. 내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7장 11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7장 11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것도 그러므로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앞에 그러므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가리고 해요. 여기 화면에 아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러므로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라는 거야. 이게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앞뒤 연결하면은 12절하고 11절하고 연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걸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줘요? 하나님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 구했지 내 줄게 이렇게 주던가? 어떻게 주던가? 하나님 어떻게 줘요?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가 준단 말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11절하고 12절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왜 이렇게 바꿔줬느냐 하면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하는 말은 그 화평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의 대접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남을 대접을 하는데 그 뜻은 남을 대접을 해주는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그 대접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한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안 돌아와요. 진짜 나무를 위해서 심으면 자기 뜻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위해 심으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아는 거야. 이것도 웃기잖아, 그지? 이해가 돼요? 제비가 있는데 제비가 불쌍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갖고 아이고 제비야 잘 살아라 하면 다리 묶어가지고 이제 날려줬어. 그럼 어디 박씨를 하나 물고 왔어 박씨를. 그래갖고 아무나 심었대만 박이 막 자라갖고 이제 막 자르니까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그게 아니고 박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자르니까 거기서 뭐가 펑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이야 제비다리 치료해 주니까는 야 씨를 물고 왔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뭘 생각하고 제비다리를 치료해 줘요? 박씨 생각하고. 그러면 땡이야 땡땡땡땡땡땡땡. 얘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조집이 있고 원조 흉내내는데 흉내내는 것도 안 돼. 막 흉내만 내다가 그냥 원숭이가 흉내낸다고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껍데기는 흉내를 내요. 근데 속에는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껍데기 흉내 낸다고 안에까지 되나 말이야. 껍데기만 흉내 내고 자빠졌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의 실존인데 영적 실제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과. 만약 어떤 사람이 깊은 영적 실체가 예수님 만나고 생 난리 쳤어. 근데 그럼 현실 세계 또 돌아와가지고 현실 세계 삶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영적 실제야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냥 돌을 닦아야 돼. 그냥 산에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산에 가 돌 닦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실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관계 총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 악을 떠나 명철에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정말 관계지 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믿으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것도 예수님 관계 그것도 믿음이에요. 제자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만큼 깨닫고 신뢰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제자의 믿음. 또 뭐 믿음은 예수님의 이게 뭐랄까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게나 따라가는 거지. 순간 까먹어 순간.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영적 실제라니까. 이 영적 실제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생각을 누가 준다고? 성령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게 하고 또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나 영적 실제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꿈에 뭐 그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뭐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쫓아야지. 거룩함을 쫓아야지.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이 들을 때
내 차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그러면 그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게 영적인 세계야. 내가 해보니까 사람을 정과 욕심에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 정말 자기를 정과 욕심에서 지켜주는 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줘.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켜줘. 나를 지켜준다고 진짜로. 그래서 그 가슴은 찾아가도 무슨 생각 딱 나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딱 그거 하고 나서 딱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또 자유함을 얻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영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이야. 지켜준다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의미 가는 말이야. 생각에서 음욕이 에피티미아 담심이야. 그거 자체 그 단어가 담심이야. 담심을 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아멘. 담심을 절대로 품으면 안 된다. 담심이 나는 거는요. 나는 건 마귀가 주는 거지.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박살, 초전박살. 말도 초전박살. 임전무태. 유비무한. 뭐 또 뭐 있냐? 응? 뭐 있을까요? 응? 처음에는 임전무태. 응? 초전박살. 유비무한.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초장에 그냥 작살 내야 되는 거요. 무슨 이렇게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되면 안 돼. 잉태하면 그 잉태가 뭐냐면은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게 욕심이 잉태를 하는 거야. 잉태.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 늙은 여자를 음이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말씀이 지켜준다. 말씀이.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뭐 그것을 누가 옆에서 지켜주세요. 못 지켜요. 사람 못 지켜요. 내가 따라다니면 지킬 수도 없고. 누가 지켜요? 말씀이 지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있을 때마다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못을 박는 거야. 내가 박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정국수 못 박아놨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박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아놨고 그리고 내가 못을 박는 거야. 자, 이런 말들이 좀 되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모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정국수 못 박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진리대로 돼요. 이게 그리도 예수 안인 거야.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 그랬어. 예가.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어디 있을 거야.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고. 예가 고린도후서구나.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1장 20절. 그리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리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되는. 그리도 안에서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예가 되니. 실제로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됐는데. 그래도 안에서는 예가 잘 안 됐는데. 그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네. 그분 안에서. 그 앞에 가면은 요 그분인데 그분이 뭐로 돼 있냐면은 그렇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요 그분이라고 돼 있거든. 그분은 이렇게 몇 절이었죠? 몇 절이었지?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이렇게 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울로 말하면 그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도 예수예요.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가 된다.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그리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쨌든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지키고 그리고 내가 지키는 거야. 네, 이렇게 돼야 된대. 그래서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 넣어주고 너를 지켜라고 하는 거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안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꾸 좀 아직까지 그게 못 이르러가지고 자기가 자꾸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해봐라. 뭐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러니까 이게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돼. 내가 45살 때는 아예 안 됐다. 아예 안 됐어. 된지도 뭘 얼마 되지도 않았어.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는 그래서 강약 40년이야. 아니? 그냥 한 강약 한 4년 이라면 좋겠는데 강약 40년. 왜 하나님 그 40년 해놨겠어? 40년 해놨겠어. 인간이 진짜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더디다 더뎌. 진짜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오직 예수해야 돼. 끝까지 아브라함이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약속을 받았다는 게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뜻이야. 약속이 그 이루어졌느니라.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게 새 생명으로 잉태한 거야. 자기 몸 죽었는데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된 거야.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못 박히는 게 그게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은 몸이 살아나서 이삭을 잉태하는 걸로. 우리는 죽은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못 박히면 내 안에 그리도가 들어오는 거야. 요렇게 되겠지. 요런 구절들이 잘.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 누구야?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인 거야. 다시 태어난 게 이삭이야. 결국 나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뭐로 이삭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삭은 보면은요 순종의 자녀예요. 다시 태어난.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가 태어난 이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단에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게 저기 잡아가지고 나무 뗄감 해가지고 지우고 그 무슨 산이에요? 그 무슨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끌고 간다고 안 물어봐요. 그냥 아버지 가자 한 대로 가요. 가가 이제 묶고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희생 제물로 이제 탁 이렇게 바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제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럼 못 박혀 있는 적. 그리도의 할례를 이야기하거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적 그런 적 이제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도가 못 안 박혀 있으면 그리도가 사는 게 아니고 휘장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내 안에 그리도가 오는 게 지성소거든. 그렇게 휘장을 통과 안 했는데 뭐도 안 박혔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냔 말이야.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교리나 사변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그런 적 지금 오늘 못 박혀있는 지금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못 박혀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 그 아들의 믿음이냐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은 자기 몸을 버리는 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 아들이 근본 하나님 본체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거야.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그 아들의 믿음.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히셨어. 자기 살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 거룩한 영원한 속죄.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뜻이야. 뜻. 근데 그걸 이제 바이 더 페이스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그렇게 해놨어요? 그 사람들 그것밖에 몰라. 자기들은 그렇게 계속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좀 더 깨놔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말씀을 쓸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바울을 가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잖아. 난리 쳤잖아. 그래가지고 잡아가두고 제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니까는 생각을 해봐.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했잖아. 그게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다 언제나 빚진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죄인의 개수였고 빚진 사람이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자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빚 갚으러 가면서 자기가 고난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복음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다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순교자들이라면 순교자들. 이게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순교자 있지. 바울, 베드로, 또 누가 있어? 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그 순교자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사에서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이레니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잖아. 폴리캅과 이레네우스. 교회 사안에 그런 어떤 정말 순교자의 길을 또 그런 놈도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 사안에 보면 막 또 성 도미니크 지금 종교 재판해 갖고 사람들 말이야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놈들도 있어. 그런 놈들도 또 막 크게 있잖아. 무슨 세상하고 똑같다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놈들이 막 위인으로 존경받고 앉았고 세상하고 똑같아.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정말 순교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 쫓아야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리고 내보고 너 그걸 깨달았어. 너 그렇게 해라고 하면 된다. 아멘. 그게 신앙이야. 하면 되는 게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날 지켜주는 건 말씀밖에 없어. 내가 해보니까 그래. 꿈도 날 지켜주는 게 아니고 환상도 날 지켜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상시에 그 말씀이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데 그게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씀 알고 있으면은 뭐 이런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내가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다. 아멘. 너무나도 간단한 거야. 그냥 있잖아. 다 사람은 거기서 거야. 정과 욕심이 없는 인간이 있어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이야. 따지면 있잖아. 니보다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인간은 그렇다. 좀 형편없다. 나도 그렇고. 그런데 또 진리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니까는. 목사님은 되게 그렇게 이해심이 많아. 이해심이 많은 게 아니고 이미 걸어온 길이다. 걸어온 길. 내가 보면 모를 것 같냐? 내가 딱 경험을 딱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 야, 내 척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을 아는 거지. 그렇게 다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긍휼이 있고 그게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라면 자기 이야기. 이해가 됐지?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 모든 말씀은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 실제를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라는 이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 경외하고 또 범사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